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그는 우리 소망이여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소리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했지만은 그들 심령에 오지 않았어요. 목자들이나 동방박사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임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 주님의 영적인 성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성탄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주세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이 성탄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해진 삶 속에 오신 그 성탄을 놓쳐버릴 수가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마음을 다시 다짐하고 그 오신 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밝은 빛이 되셨듯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던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드린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새벽에 이 제단을 등불을 끄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도의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알려니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영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 전서후서는 베드로서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러죠. 공동.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는데 당시에 흩어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전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사실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은 급속히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급속히 전파되는 대신에 그것을 위협적으로 느꼈던 로마 황제 네로와 같은 사람들은 주 60몇 년에 로마 전체를 불질러 가지고 그건 기독교인 짓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말살정책을 했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흩어져 있으면서 굉장한 순환을 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무슨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핍박이 있죠, 사실. 지금 뭐 주일 성수 같은 것도 거의 뭐 회사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회사 지배를 많이 받고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참 하기가 힘든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제도 제가 저 전에 있었던 동서울 중앙교회 그 청년 회장이었는데 장로님 되셨어요. 그 내지간이 이제 권사님 되시고서 그 어머님이 그 동서울 중앙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를 찾아가 되면서 교회 사장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그분들이 또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개척을 또 하셨어요. 장로님. 근데 요즘 교회가 상당히 부흥됩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한 80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 교회도 제가 가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인 것 같다. 그러면 자기 교회를 말하면서 사이즈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거기는 건물이 없는 그런 교회인데 굉장히 재정적으로 올해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적인 이제 박해죠. 초대교회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박해 뭐랄까요? 그런 거는 좀 다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박해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신앙관과 성경에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신앙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박해를 우리나라가 좀 받고 있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로마 정부, 로마 황제가 그리고 민족적으로 유대교들도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복음이 전해졌던 이 마게도냐 근방의 전체 이제 터키 같은데 그렇죠.
그쪽에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를 믿긴 했지만은 많은 박해적인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 있었습니다. 뭐 보셨겠지만은 터키 같은데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동굴을 파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가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런 이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 큰 위로의 글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 박해를 잘 견디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 진리 위에 너희들이 서 있지만은 이런 이 박해를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텐데 그 생각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박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그 우리의 육신을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이라 했죠. 네, 육신이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몸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아노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내가 지금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때가 뭐예요? 여러분들 쿠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있다가 지금 이제 너무 박해가 어려우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밖으로 나오는데 주님의 환상이 있어서 뭐예요? 쿠바디스 도미네. 네가 어디로 지금 가느냐?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들어선 것도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한 박해를 나도 받고 있는데 내가 이것만은 얘기해 주고 싶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꾸며 만든 얘기가 아니라 사실인데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시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리셨듯이 예수님이 일생 동안 당하신 그런 순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돼서 너희들 심령 속에 지금 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주님이 당했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도 금식기도도 해보고 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당하시는 그런 고난에 비한다고 하면 뭐 몇천 분의 1도 안 되죠. 몇억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아픔을 당하는 걸 통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칼스이슨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 있잖아요. 예? 조그마한 것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세요. 조그마한 일이 막 분노가 커져가지고 그냥 이혼도 하고 막 대단하잖아요.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살인이 일어나고 무슨 이혼하고 이런 건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내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고난과 의미가 관계가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노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이 모습. 늘상 얘기하잖아요. 차 운전하면서 아마 우리 이장놈이 도 같아가지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막 끼어들고 막 그냥 하게 되면 뭐예요? 화나잖아요. 화나져요. 열뚜껑이 오르잖아요.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거든,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감정이 폭발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차를 옆에다 길거리에 세워놓고 앞에다 딱 세워놓고 막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겠어요? 뭐 교통경찰이 발각된다든지 이렇게 되게 또 혹은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큰 일이 더 닥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이 어려움은 주님께 비한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사소한 건데 거기에 목숨을 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자.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 승천해 주셔서 그분이 다시 우리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 성탄의 그 의미, 시내 나가보세요. 굉장합니다. 요즘은 신세계 앞에 가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작년보다 훨씬 달라요. 저녁에 막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 이 화려한 성탄 속에서 진정한 성탄이 있는가? 교회마다 보세요. 올해는 상당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 가면 성탄 추리들이 굉장히 굉장합니다. 그걸로 오신 성탄을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이 알려졌지만은 본질적인 성탄은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영적 참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오는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 공고함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이 생각, 감정 이것을 폭발시켰지 않느냐. 우리 감정으로 예수 믿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쓴 편지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함이 많이 어렵고 환난이 닥치고 또 생명까지 막 잃잖아요. 당시에는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이 로마 같은 데 카타콤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박해가 심했으면 바깥에도 못 나오고 거기서 장례식을 치렀다니까요. 거기 관을 올려놓는 그런 현장이 다 있어요. 왜? 바깥에 나오면 죽으니까. 그런 공고함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삶 속에서 신앙을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핍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르죠. 경제적으로, 예? 물질적이나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죠. 다른 나라는 본질적으로 무슨 처음에 중국과 같은 데는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북한 같은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에서. 그 사람들은요, 팔각되면 죽는 거예요. 저 이 수용소로 가든지 무슨 뭐 가가지고 어려움 당해요. 그래도 믿어요. 러시아 좀 자유가 있죠. 그 정교회만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가 있어요. 중동 말도 못하죠. 초대교회 똑같아요. 중동은 지금도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 우리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인데 이런 와중 속에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그 누리는 성탄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인 성탄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귀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시대 속에 진정한 성탄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동방박사와 또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과 같은 그런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목회를 하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 그리고 모든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이 성탄의 축복이 올해를 통해서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